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권면에서 첫째로 중요한 사실은 생활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체적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든지 간에 믿음은 다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교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그냥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교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윤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교리를 말합니다. 물론 그 교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핵심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나타나듯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신약 성경 27권 전체를 살펴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보십시다. 편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한 베드로는요, 이어서 우리에게 다르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예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구원은 애초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예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놔두지를 않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 창조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계속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신앙에서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약 2달 있으면 2023년도도 끝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였습니다.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왜 우리에게 마땅한지 그 이유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이나 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대 세계에서 선물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선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갑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잡에 어울릴 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선물을 받기에 합당할 만큼 죄가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생활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알아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표준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평 그리고 수직입니다. 수평 수직을 잡을 수 있다면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좋습니다. 예전에 7, 80년대에는 수평을 잡을 때 물이 들어있는 호스를 사용을 해갖고 그 수평을 잡았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장비가 발달이 돼서 레이저를 쏘는 수평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수평계처럼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었는지 측정을 하는 표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몸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생활할 때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악한 옛사람의 본성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약적인 그런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려서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은 모든 악한 욕망의 저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식사를 할 때도 손을 씻고 먹을 정도로 아주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들 자신의 그 내면에 온갖 악이 있고 그 악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온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 놀란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이 모든 악들을 낳는 악이 바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2007년에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이민진 작가가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이라는 소설책을 써서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욕망을 폭로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인 이민진 작가는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살려는 그런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똑같이 돈을 버는데 목표를 두고 그들이 똑같이 성공과 출세와 성적 쾌락을 얻는데 목표를 두고 사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교인들의 모습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인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술, 담배와 같은 그런 특정한 행동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성도들 때문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 자매들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버스 비유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7, 80년대에 안내양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는 버스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정류장에 오면은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버스 안내양은 안으로 더 들어가 달라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승객들 중에는 숨 막힌다고 이제 그만 태우라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으로 세게 밀어서 다른 사람이 버스에 더 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국가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고요. 교회적으로나 우리의 삶을 놓고 말하면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기회의 장이지,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시키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과 또 권력과 또 명예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의 그 성공 출세에 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민진 작가는 소설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진 작가라는 이 사람은 소설을 쓰기 전에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총 7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포기한 그 세 가지가 자기에게 다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깡이 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리는 만무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독감도 걸리고 요 며칠은 정말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요즘 어려운 서민들과 노숙자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겁니다. 첫째는 이 추운 겨울에 거리에 나앉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은 끊임없이 원하고 끊임없이 소비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돈이 더 생기면 기존의 집을 헐고 새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언제 이웃에게 나누겠습니까? 돈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해야 할 일들, 또 하고 싶은 일들은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자족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로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욕구 불만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신앙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싸움입니다. 또 신앙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치에 일치시키는 싸움이고 우리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싸움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무 관심도 없는 겁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님의 의로운 열매들이 있습니까? 혹시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살 때 열매 맺는 육체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랑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2023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악한 세속적인 육체의 열매가 많은지 성령님의 의로운 열매가 많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닌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또 그 복음 가치를 기준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기준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사는 삶이 낙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주는 낙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이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에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역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는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장차 하나님과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과 영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장차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생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인생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와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